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높여들고 교단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후회함이 없는 오늘 새벽 기도 둘째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시며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둘째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실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후회함이 없는 이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주일을 보내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날 두 번째 날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를 기대합니다. 세상 것들로 걱정 근심하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화로운 것인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등경 위에 두는 빛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새벽 밝힌 불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물을 찾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물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건강이 해로워지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샘물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에 목말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갈증을 채워주실 그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심에 감격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표준어 이집트라고 하면 현대의 그저 한 나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별다른 사적인 다른 감정이 들지는 않는데, 애굽 하면 사실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스토리로 인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것은 출애굽해야 하는 부정적인 지역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 분명히 벗어나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런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은 야곱 일가에게 최초 애굽은 분명히 그 야곱 일가를 살리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 같은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실은 이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우여곡절들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먼저 요셉이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7, 8월 계속해서 확인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 에고 에이미,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 언급되는 모든 인물들이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렇게 야곱 일가가 애굽에 살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고생으로 인해서 야곱 일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애굽은 결코 부정적이었다기보다 또 하나의 생명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생활, 처음에는 이 총리 대신에 가족들이었으니까 그 생활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대접이 괜찮았다고 할까요? 일단 애굽에서 이 야곱 일가가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일가가 처음 살기 시작했었던 땅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애굽과 상생하기에 적당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주요 거주 지역과 일단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애굽 사람들은 벌써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그 농경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죠. 하지만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야곱 일가에게는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고센에서의 정착은 이 야곱의 일가와 애굽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참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세월이 흘러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게 마련이죠. 애굽의 정착을 보도해준 이 창세기 후반부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새롭게 시작할 때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하는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 애굽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헛갈릴 정도로 복을 받았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만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잘 한번 따져보자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 근대화 안에서의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 교회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근대화 교육과 근대화 사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 또한 많이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진짜 가만히 살펴보면요, 믿음의 내력이 긴 집안일수록 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땅의 기름진 복 또한 받지 못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믿음의 내력이 긴 집들이, 그런 가문들이 실은 땅의 기름진 복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용수고 내가 정말 수고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일깨우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그것으로 감사하되 이 땅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것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결코 이 땅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시선을 온전히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선택받은 백성 야곱 일가는 애굽 땅에서 그 약속받았던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목적지일 것이라고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삶의 시작이 기근을 피해서 사는, 살 수 있게 한 일이었고 그 땅에서의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함몰된 시선으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세월이 흐름으로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처럼 어느새 그 땅에 만족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방점은 눈에 보일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일에 숨어 있는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정착했던, 그래서 꽤나 세월을 보냈던 선민들은 최초의 약속의 소중함보다 그냥 지금 보고 있는 땅에 매료돼서 그 보여주신 땅, 애굽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후손들이 겪게 될 이 종살이 400년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언되었던 종살이의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혹시 그러니까 총리의 일가로 대접을 받았다가도 시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종살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생각할 만큼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안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꽤나 생각보다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아직 보이지 못한 영화는 아무리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하는 거죠. 혹시 지금의 현실이 조금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따라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은 흔들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종살이로 전락하는 삶이 될지라도 이 땅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본향이라고 여기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못하던 이들이었다면 충분히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지금 이나마 안정을 흔들어서 너무나 불안정해 보이는, 영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을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땅에 매몰되어 있었는지 종살이를 마감한 그 출애굽 여정 중에 당장에 보이는 현실이 종살이의 그 안정감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했죠. 우리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 땅의 삶에 은근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어쨌든 고기가마 옆에서 떡 먹고 있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은근히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그토록 주목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꽉 쥐고 있는 절대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행여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쓸데없는, 부질없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4년의 홍콩 생활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귀한 걸 왜 버립니까? 그런 교육을, 그런 환경 속에 살다가 홍콩에 가니까 버리는 게 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집들이 다 좁습니다. 근데 그 좁은 집에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 3년 만에 한 번 쓸 물건은 당연하고 1년에 한두 번 쓸 물건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그걸 보관하느라고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것은 처음 홍콩으로 이주할 때나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격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다르니까 세간살이를 굳이 힘들게 옮겨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 한국 가전이 진짜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실히 다른 거 외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치 냉장고 같은 거는 외국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가져가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막 힘들여서 돈 들여서 가져가면 아무리 트랜지스터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전압이 다르니까 얼마 쓰지 못하고 고장나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들어올 때에도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힘들게 갖고 와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이 땅에서 새로 사는 것, 그것이 돈 더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 안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로 갈 때에도 다 필요 없는데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경유지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목적지에서는 영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 쥐고 있느라고 그 고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애굽은 그 등장 시점에서 분명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기근을 피해서 진짜 잘 살 수 있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소중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늘이었기 때문에 소중했다기보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장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장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애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참 큰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애굽은 어디까지나 경유지라는 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것, 그때 정말 후회 없이 내던져야 할 그것들을 붙잡느라고 애쓰고 낑낑대고 사느니 죽느니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는, 그것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은 이 땅이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경유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심겨줘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 은혜를 충만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릴 복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 정확하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간구가, 정확하게 그 두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유지의 것 붙들고 사느니 죽느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거쳐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애국과 같은 경유지, 이 세상 길을 돌아 도착할 그 목적지를 향해 서 있을 때, 그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 감격에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목적지, 그 구원함을 누리는 기쁨을 그렇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
나왔네. 의지할 것 없는 네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을 못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목적지를 향해서 허락하신 이 경유지인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유지에 있는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주목하게 하시고 목적지의 그 영광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과 소망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양이 결국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깨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둘째 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 또한 아버지 그 물질들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땅의 기름진 목 또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되게 감사할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며 더욱더 높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그 땅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 복의 마지막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날 허락하시는 그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아버지 환난이 아버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살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삶의 새로운 동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유익을 아버지 체험하며 증언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유지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심령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고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더욱더 사랑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증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새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기도에 아버지 기름을 부음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으로 이끄시는 것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오늘 하루 목격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진정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높은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경유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진정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을 사모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쥘 수 있도록,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유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감사하되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